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되 고난주간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나온 것 같지만, 깨워줘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1년 중에 요 기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좀 기억하는 그런 주간으로 지켜요.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물론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그 기간에 좀 지키자 해서 지키는 지금 주간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에 맞춰서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계속 해오던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요 고난 주간 때에는 달라지게 돼요. 내일은 로마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11권 이상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선교 여행의 대가요. 1차, 2차, 3차 여행에 걸쳐서 수만 킬로를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오늘날에 비행기가 있기를 해, 기차가 있기를 해, 자동차가 있기를 해, 거의 걸어서 또는 나귀 타고 도적대도 만나고 그럴 때요. 근데 3차까지 합치면 수만 킬로에 해당하는 그 길이를 나라를 계속 바꿔가면서 선교 여행을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또 마저 죽을 뻔하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이런 일을 겪었던 그런 분이 쓴 책이요, 이 빌립보서는. 근데 이 빌립보서는 언제 썼느냐?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는 그리스 땅에 있어. 우리 교회에서 매년 그리스 선교여행, 선교여행이라고 해도 되고 비전 트립을 매년 갔어요. 데살로니가,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의 북쪽에 있어. 그 빌립보에 자신이 세운 교회에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 그게 빌립보서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명 옥중서신, 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내용이야.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이 달랑만 읽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말도 어렵고 이럴 건데, 일단 그런 책이요, 빌립보서는. 그런데 1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한마디로 나 괜찮으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걱정하겠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잘해라. 아무튼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고서는. 그지?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편지가 그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의 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언가도 같은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오늘 단락을 읽어보면 그 위에를 본문으로 안 정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자기는 여기서 살아나가든지 이 감옥에서 죽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만 하면 된다. 예수님만 높여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먹을 때나 굶을 때나 잘 나갈 때나 망했을 때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된다라는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살았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미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러나 22절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은데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내 인생의 열매인데 어떤 게 더 지금 죽어도 나는 좋아. 근데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도 좋아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대. 그 둘이 그거야. 죽어도 좋고 살아서 복음을 전해도 좋고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나오겠어요? 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더 좋아. 그럼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근데 전 들어봤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저 좀 그냥 데려가시면 안 돼요? 라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냥 이제 좀 여기서 쉬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한테는 미안하게 들리고 슬프게 들리던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크리스찬의 마음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근데 조금 사도 바울과는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해요. 제 아내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대. 그런데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즉 아직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바울 사도가 여기서 죽는 거, 자기는 죽어도 좋은데 내가 죽으면 빌립보 교회나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죽어도 좋고 살아서 나가도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나 제 아내가 뭐 죽는 거는 좀 그렇고, 아유 여기를 떠나서 더 좋은 데로 가. 더 좋은 곳이 천국이지. 일단 궁극적인 더 좋은 곳은 천국이야. 응? 근데 천국이 아니라 어느 큰 교회 막 그냥 집도 아파트도 주고 막 그냥 연봉도 막 1억씩 주고 하는 교회로 간다. 그러면 송고사님 어때요? 왜 싫어? 박수를 쳐줘야지. 좋은 데로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를,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육신으로 아직 내가 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까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뭔 얘기냐?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너희의 신앙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더 자라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아직 목숨이 부지하고 있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는 좀 차별되게, 구별되게 좀 살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구별이 됨이 없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쳐다보겠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달라. 우리 엄마가 교회를 나가더니 바뀌었어.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교회를 나가더니 뭔가 달라졌어. 이래야 부모도 또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나가더니 더 워스해졌어. 더 안 좋아졌어. 관심은커녕 학을 띄겠지.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야.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효빈아, 너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돼? 정자, 영, 영재. 영자 대자를 쓰시는구나. 대자를 쓰시는구나. 그러면 네가 니네 동네 근처에서 헛짓거리 하고 다니면,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면 누가 욕을 먹어? 너 네 집 자식이요? 너 몇 호요? 너 몇 동 몇 호 딸이지? 네가 잘못했는데 니네 엄마 아버지가 욕을 먹어. 그런 적 있어? 그런 적은 없지. 반대로 네가 잘했는데 왜 내가 잘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칭찬을 받지? 그런 관계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내가 잘하면 부모님이 덕을 봐. 아유,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냐고 말이야. 내가 잘한 건데.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삿대질한다고.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잘못하잖아요.
교회를 삿대질해. 하나님을 삿대질한다고. 그런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응?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왜 생활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이 욕을 먹어. 야, 복음에 뭐 영생이 있다고 하더니 뭐 진리가 있다고 하더니 이런 개뿔 무슨 진리가 있어. 진리가 있긴 저것들 생활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 저것들 복음이 욕을 먹는다. 즉 하나님이 욕을 먹어. 교회가 욕을 먹어.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경대로 좀 생활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을 해야 돼. 여러분 봐봐요. 교회가 맨날 싸워. 맨날 시끄러워.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 먹칠을 하는 거지. 아우, 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그냥 물어뜯고 그냥 서로 욕하고 난리여. 목사는 성도들 욕하고 성도는 목사 욕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욕하고. 그건 막 이런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맨날 나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남편은 맨날 우리 집 마누라 아우 나 못 살겠어 빨리 이혼해야지 이러고 있고 마누라는 남편 출근시켜놓고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면서 아유 이놈의 남편 돈도 못 벌어오고 빨리 그냥 이혼해야지 이러고 있고 자식 새끼는 아유 나 우리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러고 있고 망하는 집이지. 그치 효민아? 이런 집은 망하는 집이요. 근데 반대로 남편은 아내 칭찬을 하고 아내는 남편 칭찬을 하고 자식은 그냥 놀다가도 나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 나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나 빨리 집에 가. 이런 집이 잘 되는 집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더 그래야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요. 말이 어려운데 한 마음 한 뜻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서로 협력해라 이 말이요. 응? 무슨 일에든지 28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여러분 어디든 대적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대적이 있어. 호선아 네 대적은 누구예요? 대적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하라가는데 옆에서 계속 떠드는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잖아. 괜찮아. 목사님한테 한번 혼나는 건 그냥 끝이요. 그래도 그냥 그래도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있잖아. 내 마음의 소리. 아 목사님이 이거 이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쪽에서 한쪽에서 야 들어가서 그냥 한번 혼나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 요렇게 울리는 소리, 그 마음의 소리, 그게 대적이요. 그게 마귀 사탄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목사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의 울림의 소리를 듣는 거지. 분명히 목사님 또는 부모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하고 싶어. 이 소리, 내 마음의 소리, 그게 마귀요. 호선아 파면 재밌었어? 무서웠지? 무서웠어 너도? 근데 안 무서운 척 하느라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귀신 나오고 소리 지를 때 깜짝 놀랐어? 조금 놀랐어? 야 승혁이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나서 안 들키려고 아주 아닌 척하고 또 이래고 딱 웃겨가지고 그 모습에 내가 웃겨가지고 내가 또 영화를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타이밍에 귀신이 나오겠다 또는 이 타이밍에 소리를 지르겠다 나는 짐작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주인공이 있을 때 갑자기 귀에다 대고 귀신이 악 하는 소리가 있었어. 그 장면에서 다 놀래 사람들이. 너도 놀랬지 여기. 뭉질 안 했어? 안 했어. 너도 짐작하고 있었어. 나는 믿거나 말거나 짐작이 됐어. 분명히 여기서 소리를 지를 거다 또는 누가 나타날 거다. 근데 양승혁이는 방심하고 있다가 당했지. 깜짝 놀라더라고. 옆에 있는 나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응?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그런 게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는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사후 세계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데 들리는 말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사후 세계가 있다 이렇게는 말 못하고 그 공영 방송에서 자기는 사후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는 죽음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마음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괜찮아, 해도 돼. 야, 한번 그냥 혼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들. 이거를 끊어야 된다.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즉 담대함이. 이는 그 담대함이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두렵지만 행할 수 있어요. 용기가 있다. 물론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 자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두려워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두려움이 있으면 저지르질 못해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뭔가를 시작하는 거지 이게 없는 사람은 한 발을 띄지를 못한다. 그 용기와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복음이 주는 용기고 담대함이고 말씀이 주는 성령이 주는 담대함이고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정한 핵심이 이건데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은혜를 왜 주시느냐? 고난받게 하시고. 말이 안 맞죠? 은혜라는 거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은혜를 왜 주시느냐?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걸 잘 이기라. 잘 싸우라.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도 있어. 은혜를 입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은혜를 입어야 믿음이 생겨. 그러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왜 주시느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 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대잖아.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고난 당했을 때 잘 써먹기 위해서. 학생에게 고난이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은혜를 주지. 공식을 가르쳐주네.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알려주네. 그러면 그 알려준 거를 열심히 잘 기억하고 암기하고 준비를 잘해. 평소에. 그러면 시험이라는 고난이 왔을 때 잘 통과하지. 패스. 그치 우선아? 선생님이 분명히 은혜를 줘.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풀고 알려줬어. 근데 지가 안 듣고 있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맨날 오락이나 하고 있다가 놀러만 다니다가 시험이라는 시간이 딱 왔네?
그럼 패스를 못하는 거죠.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어. 너네 글로 가면 망한다. 너네 글로 가면 죽는다. 근데 계속 듣지도 않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멘토들이 얘기를 해. 너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다. 너 그렇게 하다가 떨어진다. 너 그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얘기를 해.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려. 그런 사람은 죽도 밥도 안 되고 떨어지고 실패하고 멸망당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 머리에 새겨. 그래서 그걸 지키고 해나가. 그러면 시험이 딱 왔을 때 그걸 통과하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인내하고, 누가 견디고, 누가 오래 참고,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거지.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나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집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있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저 좀 여기서 그냥 끝내주세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천국이 없는데. 물론 결이 다르지만, 네?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길이 달라. 세상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남들이 그냥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파트 사야 된다니까 아파트 사는 거고, 집을 왜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기껏 그냥 악착같이 해가지고 집 50살 60살에 샀는데 그 다음에 안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죽어.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집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자기 인생의 삶의 길이, 방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내 노후가 어떻게. 근데 성경은 그걸 다 얘기하고 해주고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건지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어. 근데 듣지는 않아. 읽지를 않아. 그러니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 쾌락대로, 즐거운 대로, 욜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야. 은혜를 왜 주시느냐?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을만한 것 같은데라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뭐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뭐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셔요.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그 말은 뭐냐? 고난을 인생 가운데 잘 통과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시기가 있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으셨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하셨어. 이게 우리의 논리와 인간 세상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다시 산다는 게. 근데 미안하지만 조선시대에 하늘을 떠다닌다는 거를 누가 얘기를 했다면, 효빈아, 이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될 시대가 올 거야 얘기했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저런 회개망측한 말을 하는 퍼뜨리는 저 사람을 옥에가 두거나 목을 쳐라 이랬겠지. 어디서 민중을 갖다가 저렇게 우롱하고 이상한 걸 퍼뜨리는 저놈을 매우 쳐라 이랬겠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기술로는 다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듯이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생각을 못해 인간은. 그 부분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잘 넘길 수 있어요. 믿음을 키우면. 운동선수가 훈련을 매일 왜 해요? 어려운 경기 또는 터프한 경기에서 또는 뭐 태클이 들어올 때 또는 뭐 할 때 그거를 잘 넘길 수 있는 거라고. 훈련을 계속하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복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싸움이 있어요. 항상. 아 내가 이거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 거냐.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이 다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싸움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포르노를 그만 봐야 되는데 이걸 끊을 거냐 말 거냐. 내가 이 사이트를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아 내가 술을 이제 끊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적인 갈등 도 있고 외적으로 오는 핍박도 있고 싸움이 있어요.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싸움이 있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거고 박해를 받을 거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주 퓨어해. 클린이야. 거짓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 거짓이 없는 세상에 진리만 있고 정직함만 있는 세상에는 정직을 얘기해도 당연한 거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근데 거짓이 난무하는데 진리를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들고 있는 사람을,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을, 빛을 비추는 사람을 죽여야 어둠이 유지가 되지.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어둠에 있는데 빛 얘기를 하면, 빛을 가져오면 그걸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세상 사회 생활할 때 선택을 해야 돼. 그걸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그냥 묻어갈 거냐, 타협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내적 외적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지.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동참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볼 거예요? 아니면 뭐 조롱당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해봤다. 그거는 훈장이에요. 민주가 어저께 밥 먹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친구 한 명은 잘 전도가 돼서 열매가 있는데 다른 한 친구랑은 의절을 했대. 관계가 끊어졌대. 복음 전하다가 완생 욕을 먹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대. 그런 교회 얘기를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했으면 유지가 됐겠지, 친구 관계가. 근데 교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는데 생 욕을 먹고 관계가 단절이 됐어. 넌 그건 훈장이다. 그걸 해본 시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멸류관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고난 당해본 적이 없다. 미안하지만 퀘스천이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 해본 걸 수 있어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내 거를 헌신하고,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모든 거를 헌신하고, 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죽으면서 헌금을 했든지 재산을 헌납했든지 자기 거를 헌신했든지, 여러분 희생이 없는 거는 아무것도 세워지지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 여러분의 부모가 희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희생하기 싫으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애보다 내가 우선이라는 말을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얘보다는 내가 우선. 그게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옛날 부모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 한 주간 고난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하시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왜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왜 성경의 기자들이 환난당할 때 기뻐해라, 고난당할 때 찬양하라, 왜 그랬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해보시고, 교회 때문에 어려움도 좀 당해보고, 나 몰라라 하고 눈 질끔 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얘 봐라.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삽시다.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써놨 내용이다.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내 정욕대로 내 육신대로 다 하고 살아야지. 시간 아깝게.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심판이 있다고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자처럼 그렇게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기뻐하며 사시고, 어려움 당하면,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성질내고 막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부모에게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시라. 아멘. 그러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영혼이 있기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게 해주시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